우리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어리다고 해야 되겠죠. 20대 초반쯤 이제 예상이 되니까 아주 젊은 병사 하나가 이제 남쪽으로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고 지금 미중한 상태에 있고 그 일을 보고하는 수술한 의사 말이 기생충이 몸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좀 장애가 있다는 그런 보도를 다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마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못 살던 가난했던 우리 시절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썩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철철이 이제 기생충 약을 학교에서 다 보급을 해주고 또 자주 검사하고 그때만 해도 기생충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뭐 썩 우리가 오래전 얘기는 아닙니다.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지금 북한 병사들 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생충들을 우리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그런 어려운 시절, 가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난이 일상이었던 시절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침밥 먹을 때가 되면은 어김없습니다. 뭐 거의 빈날 없이 매일 한 명 혹은 두 명, 많은 날은 더 많기도 하고 이제 밥 좀 달라고 하는 동냥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 앞에 서서 이제 구걸하던 그런 일들이 뭐 다반사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때 이제 다 그런 거린들이 오게 되면은 그래도 밥을 한 그릇씩 이제 퍼담아 드리면서 같이 어려운 시절을 지났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가난이 아주 어색하고 또 뭐 못 산다는 게 어색하고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죠. 다 풍요롭고 그래서 지금은 못 먹어서 탈이 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못 먹어서 탈이 나는 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을 얻고 탈이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그런 병들은 다 많이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다 옛날에는 귀한 병. 다 많이 먹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병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먹어서 너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난이 어색할 뿐만 아니라 가난이란 말, 궁핍한 것 이런 거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가난을 죄악시하기조차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그 사람을 좀 하대하고 멸시하고 저 사람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기를 쓰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많이 쌓는데 우리의 전 정력을 다 쏟다시피 합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재산이 있어야 되죠.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을 좀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진 물질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우를 범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진 것이 주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의미,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은 전부 뒤로 물려진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 만한 그런 사회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부유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고민에 대한 약간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을 내가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라고 담대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놀라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놀라운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자기가 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은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처럼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오늘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자기의 전부를 들여가지고라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낸 사람, 그 의미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가지고 헌신할 만한 그런 가치,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4절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했습니다. 이 직분, 어떤 직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증거하도록 하는 이 평화의 사도로서의 직분, 이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철저한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이건 다르게 번역하면은 오직 모든 방면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복음의 사도로서의 직분, 거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러내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 자기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진 정도로 그 사람이 부자다 혹은 부자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담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가진 것 가지고 사람을 자연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최고의 목표를 삼지만은 과연 그게 행복한 것이냐? 그런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제 연결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말씀과 또 저의 경험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한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보고 그 일에 헌신하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좀 살기가 지금 궁핍해가지고 저를 보고 속으로 하실 말씀이 목사님 세상 안 살아봐서 그래요. 세상에 돈 없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런 세상 경험이 없이 그야말로 신학교 졸업만 하고 목회만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대학 졸업하고 10수년을 대기업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대기업 생활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경쟁이란 게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자영업자들도 힘듭니다만은 대기업에서의 그 경쟁이란 것은 참으로 사람 좀 살 못 찌게 만드는 그런 사회죠. 그런 데서 저도 10수년 지나봤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지금 저의 솔직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찾고
그 일을 기쁘게 하며 헌신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신이 정말 장가도 못 가고 남이 보기에는 쭈그러망탱이 같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은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 같지 않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바울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가 잘났어가 아니잖아요.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그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세상 가운데서는 몹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어느 교회에서 이야기하듯이 삼박자가 아니에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복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함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이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란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여러분들이 한자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누리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뭐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말인데 그 말을 오늘 우리의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은 영생의 삶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서워가지고 들들들 떠는 자식들이 혹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거는 좋은 원만한 부자의 관계는 아니에요. 부자의 관계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지만 아버지와 허물 없이 흉금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자유한 가운데 존경하는 거죠. 영생이란 것은 자유요.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었기 때문에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샘솟는 것. 자유, 평화, 기쁨.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내 형편 처지를 뛰어넘어서 나는 날마다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그걸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건 세상의 물질로 재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얻어 누리는 사람 모두는 참으로 부자지요.
참된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인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모자라도록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가장 정확한 대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내 생각하는 거, 내 요구가 안 주어지니까 내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이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불편을 잠시 허락하실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불편한 것도 그 불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잠시 동안의 불편입니다. 메시아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빠라고 고백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풍요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비현실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본주의의 제1교리에 그 거짓된 교리에 속아 살기 때문에 저의 이런 말들이 간혹 비현실적으로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제1교리가 뭐라고 그랬죠?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그 교리.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거짓된 교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덜 가진 나라일수록 더 행복한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못 깨닫기 때문에 못 누릴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우리는 풍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궁핍함 가운데서 풍요로움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것 잘 되고 저것 잘 되고 3박자 5박자 다 잘 돼야지 하나님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현실 가운데 지금 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로 은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비로소 그 사람은 주변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변을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부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내 말고 내 옆에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독특한 면이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전심전력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독특한 면은 내 지금 형편에서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에 내가 감사할 것인가 늘 찾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독특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잘 먹고 잘 쓰고 잘 사는 사람은 교회 밖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한 모습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거기에 만족하고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아주 그냥 멈추면 넘어질 것 같은 이 쾌속 열차에 우리 다 몸을 싣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삶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될 때입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사회가 괴물 사회. 오늘 교회들이 많은 곳에서 무너집니다. 그럼 원인 없이 그런 결과가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가치를 교회가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다 망가하고 바알, 자본주의의 헛된 교리를 쫓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날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재정립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일부러 가난하게 될 필요는 없지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잘 살아야 만족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부러 못 살기를 추구할 것도 없지만은 잘 살아야만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도 우리는 경계하고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주신 은혜를 알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고 영적인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이 다 부유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여건들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주의 길을 잘 쫓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